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 18장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장의 제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경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을 행하시며 동시에 스스로 부정함이 없이 순결을 유지하신다. 제가 소제목으로 유기된 자에 대한 섭리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중에는 그 유기된 자, 그러니까 불경건한 사람, 유기견 이렇게 하는 것처럼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좀 쉽게 얘기하면 악인도 또 악인의 그 악도 하나님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얼마나 그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허용하심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 사탄의 목표는 거룩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동원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나 어떤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기된 자다, 버림받은 자다, 불쌍한 사람이죠. 또는 불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안에서 그거를 찾아보게 되면, 여러분 욥기에 있잖아요. 욥기에 보면 이 사탄이 그 스바 사람이나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욥의 종들과 그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자, 욥기 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여러분, 이 종은요, 소하고 나귀를 돌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스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죽이고 또 다 이것을 빼앗아 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또 낙타를 돌보는 그 종들이 있었는데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가지고 찾아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그것들을 빼앗아 갔나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욥기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번에는 사탄이 큰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그 욥의 10명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 그 종만 한 명 살아남아가지고 주인께 아래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연거푸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겉옷을 막 찢었다 그랬어요. 겉옷, 그 이야기를 듣고서 머리를 빡빡 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만큼 그 고통이 심한 거예요. 이게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범죄하지 않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다 빼앗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처음에 욥기 1장의 시작을 이렇게 보면 아무튼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이 관계된 것일까? 하나님이 관계됐어요, 안 됐어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관계가 돼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거 다 일일이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아하방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하방이 이스라엘 여러 왕들 가운데 최고로 악한 왕이니까 그로 하여금 속임을 당하여 죽게 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가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작정이고 하나님의 어떤 예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그거를 딱 듣고서 자기가 가가지고 어떻게 거짓말하는 영으로 역사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입술에 역사하고, 그래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그래서 나중에 아합 왕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 속임을 당하도록 하는 일에, 아합 왕이 죽게 되는 일에 하나님이 관계가 됐어요, 관계가 안 됐어요? 하나님 관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범사 우주 만물의 모든 일들, 아무튼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악인들과 그 악에 대하여 얼마나 어떻게 관계를 하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복음서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잖아요. 예수님을 넘겨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딱 정리하냐면, 사도 바울은 대신학자예요. 딱 정리하는데 이렇게 정리했어요. 사도행전 4장 27절로부터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헤롯 왕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이들의 모함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뜻 가운데, 그 권능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은 관계가 돼 있어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만 나쁜 놈이야, 대제사장 저들만 나쁜 놈이야,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해서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셔 주셨건만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는 누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이렇게 관련되어져 있다. 이 아무튼 그렇게 얼마나 또는 어떻게 관계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번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안 되어져 있는 곳이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막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데려다가 백주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곳에서 욕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 같지 않다. 이렇게 가증한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그 이전에 있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정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책망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망의 그 말 가운데 너는 밧세바의 사건을 은밀히 행하였지만은 나중에 네 아들은 백주 대낮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후궁 얘기는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 거 질문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단 그 압살롬이 후궁들,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범하게 되는 거,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관계가 전혀 없어요? 있죠. 아니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들은 당당하십니까? 그렇게 불경한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 어떻게 얼마나 그 정도는 다 틀리지만 아무튼 직간접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과 다 이게 연관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 설명을 제가 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악인들과 그들이 행하는 악과 관련되어져 있다 라고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은 돌리지 못할지언정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서 죄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우를 범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나님은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하나님은 잘 모르셨어. 이러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모르시고 다 이렇게 외면하시고 있었다. 이게 말이나 돼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걸 허투루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역사의 허수아비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신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드디어 만들어낸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허용이라는 거예요. 허용.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용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뭐 뜻하시고 이래가지고 그 일이 벌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피할 수가 있죠. 근데 허용하셨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사탄이든 죄인이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지만 하나님은 일일이 인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인들과 그 악들과 구체적으로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피해가기 위해서는 허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튼 허용하셨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대단히 나중에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여기까지 다 이해를 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허용은 없다. 단순한 허용은 없다. 그 악인이 막 그냥 마음대로 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그걸 단순하게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것을 허용하시더라도 그거는 단순한 허용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작정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권능이 있으시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욥의 이야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욥이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재산도 다 빼앗기고 세상에 생떼 같은 10명이나 되는 자식들도 다 죽고 자기는 엎드려가지고 일어날 힘도 없고 그냥 머리도 다 쥐어뜯고 겉옷도 다 찢고 그러면서 엎드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욥기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역사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것 뿐이로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방의 이야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방 같은 악한 왕은 멸망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악인이 멸망을 받는 게 하나님이 단순한 허용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악인은 멸망받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별별 일이 다 있어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과 같은 사람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박에 얼마나 복잡하게 많은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겠느냐. 그러나 그런 거 하나하나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요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가지고 고백하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우리가 사순절 때마다 그 영상을 봅니다마는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그걸 왜 허용하셨을까요? 단순히 그것을 허용했더라고 그러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자,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사건이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압살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나중에 와가지고 다윗 왕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다윗 왕이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나한테 막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왕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버려 두라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지금 예전에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그냥 하나님이 우연히 뭐 이렇게 운명론처럼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허용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빚어 가신다. 여러분 그거를 믿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항상적으로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게 아니라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 속에서 전개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냐. 그런데도 하나님은 틀림없으시다. 이게 단순하게 허용된 게 아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허용된 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하나님의 뜻과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틀림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한 허용이라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 단순한 허용이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뭐가 있다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그러면 뭐 선한 그릇은 나중에 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선한 그릇이 왜 그렇게 세상에서 어려움 당합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악한 그릇, 악인, 그 악, 그것과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관계를 맺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텐데,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칼빈이 그렇게 정리했어요. 칼빈이. 첫째, 하나님은요 악인과 그 악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하느냐. 자, 이거는 저거를 빼는 거예요. 뭐냐면 나중에 뭐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중에 언젠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겠죠. 이걸 빼고, 자, 빼고 이 악한 그릇에 대한 거예요. 자, 악인과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하시느냐. 그 관계를 하실 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신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인에 대해서, 그 악인에 대하여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아주 막 얼마나 내 멋대로 막 죄 짓고 이렇게 살아나가도 이게 뭐 그냥 그렇게 그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뭐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어떻게 하신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내가 뭐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자, 하나님 그냥 내가 그냥
그 은혜를 사모해 드릴게요. 내가 그냥. 왜냐하면 목사님이 매주마다 단위에 올라가니 은혜를 받으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불쌍해서라도 내가 그냥 할렐루야. 은혜를 좀 사모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이 불쌍해서라도 이렇게 아무튼 뭐 그 교회도 나가고 뭐 은혜 받는 척도 하고 막 기도하는 척도 하고 말씀 뭐 잘 듣는 척도 하고 신앙생활 꽤 잘하는 척도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세요. 야, 너한테는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그 은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은혜가 쓰잘데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아주 삭막한 영혼이 될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주 삭막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데 저렇게 삭막한 영혼일 수 있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신 거죠. 은혜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은혜가 없어요. 그분에게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7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은혜가 없으니까 아무리 묵시가 있어도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해도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귀로만 만족하고 여러분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근데 율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장로들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장로들에게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의 모범이 되고, 분별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권자의 측면에서 보면 나에게서는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지만 주권자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 사모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삶의 방식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냥 그렇게 내가 살아나가니까 너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살아나가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12장 24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작,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뭐 총명을 빼앗기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거친들에서 그냥 방황하면서 삭막한 영혼으로,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4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냥 그 길 없는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인생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선한 그릇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악인을 더 악하게 하시고 어둡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그것과 관계 맺는 관계의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악인을 더 악하게 하고 어둡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없으니까 더 악한 길로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 4장 21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도 그냥 간단한 재앙이 어디 있었어요? 그런 재앙 하나 떨어지면 그냥
즉시로 회개하고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그 10가지 재앙이 내려올 때까지도 그걸 매번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완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더 어둡게 하고 더 악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거는 돌아올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죠.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지지만 나중에 가면 그 악인들은 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해서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단일하십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하고 하나님의 뜻은 단일하십니다. 아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욥의 이야기. 욥은 뭐 동방의 의인이라면서요. 아니 동방의 의인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서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앞에서는 이랬다가 왜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기승전결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하방이야 볼 것도 없고.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로 몰고 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워하셨어요, 이들을. 그런데 이들의 손에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랬다가 또 이랬다가 이러세요? 압살롬 사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면서요. 그래도 그런 죄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중 낫다 그래도. 그중 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나중에 가가지고 늙음하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쫓겨가고 압살롬한테 당하고 말이죠. 모욕을 당하고 이런 일을 왜 있게 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랬다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다, 이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작정, 계획, 이가지고 쫙 일정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 욥에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권자시다. 아방의 이야기를 들어도 악인은 반드시 멸망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라. 그 다음에 압살롬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뭡니까?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은 단일하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이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는 여러 가지 하나하나 일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관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전개하시고 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조금 길은데 시작. 유기된 자, 불경한 자, 버림받은 자를 사용하여 목적을 이루실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자, 이거 다른 거 갖고 예를 들어 설명할 게 아니라 제가 하나만 갖고, 네 가지를 갖고 예를 들어 설명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만 갖고 예를 들어 설명해도 여러분들은 금방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세요. 자, 다윗 왕은 자기의 죄 때문에 나중에 심판을 받고 이런 일이 자기 일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1절 시작.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래. 여러분, 다윗이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혼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악한 거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압살롬이 아무튼 악한 거요, 이런 거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그 죄 때문에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레위기 20장 11절에 있는 말씀. 자, 이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 속에 그 죄는 인간 가운데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악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고 악을 행하는 인간은 항상 악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 기도하겠습니다.